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좀 이렇게. 예, 예,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7가지의 복이에요. 그래서 특히 계시록의 7가지의 복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죠. 7가지 복. 복. 왜 이제 우리 어제가 이제 구정 명절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복 받으세요, 뭐 이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이라는 걸 옛날에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또 뭔가 건강, 형통한 삶의 어떤 인과의 관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모든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냥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 뭘 달라고. 육신에 필요한 것. 근데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셔야 받는 사람들이니까 달라는 건 맞는데 다만 무엇을 달라는 거냐가 중요한 거죠. 썩어질 것을 달라냐? 썩지 않을 영생,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달라고 해야죠.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막 땀 흘려 기도하고 그렇게 달라고 막 그냥 간절하게 구했으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더 간절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복은 뭐냐? 우리가 정말 수없이 들었죠. 뭐 1000번, 10,000번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될 것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냐? 복이라는 얘기를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딱 1편 1절에 이렇게 해서 복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에요. 시냇가에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의 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이건 관심 안 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여호와의 우리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바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돼야 되거든. 나의 참 목자가 돼야 되거든.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내가 모든 걸 다 순종하며 충성하며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원래 여기에서 우리가 읽는 자,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1장 3절에. 근데 여기서 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의 그 어디서 이 말이 유래가 되고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아주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만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유가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어느 관계가 없이 절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정말 숨겨놓고 이거 발견한 다음에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남이 못 보게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이건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 원래 원어의 진짜 복의 개념은 무릎 꿇다, 예배하다, 수종들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세상적으로 우리는 뼛속까지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복이라는 개념을 이미 우리는 다 모든 이 뼛속까지 다 저장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걸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지금 뛰어다니고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수모, 어떤 막 정말 더럽고 치사한 어떤 갑질을 다 받아가면서 이 육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보다 더 큰 복인데, 그보다 더 영원한 복인데,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그보다 훨씬 존귀하고, 훨씬 귀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희생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거는 막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수고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 수고하시고, 우리가 애쓰지 않고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우리가 그만큼 정말 노력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만으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사실은 자랑할 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한 거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거 없어도 이렇게 거저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수고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주님이 다 정말 죽기까지 주님이 다 수고하신, 그러니까 그걸 의미를 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도 기쁘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이는 엄청나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안 될 때, 뭔가 실망이 될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뭔가 힘든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기쁨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기쁨은 하나도, 그러니까 뭔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막 잘 되면 응답받으면 막 기뻐서 막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기뻐하잖아요. 그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그런 기쁨이 없을 때는 또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기쁨,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하신 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며 너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너를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아무 의미가 특별한,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겠지만 거기다 중점을 두면은 우리는 슬플 때는 이 기쁨 잃어버린다. 근데 이런 영원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으로,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그만큼 통해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런 뭔가 관계와 교통의 어떤 그런 뭔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인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시라는 거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주님 너무 잘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은 있어야 될 걸 천국에서 너무 잘하신다고 했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집어주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돌을 집어주겠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 원하는 걸 안 주겠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다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받았다면은 받을 때는 기쁘지만 언젠간 이것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주님의 사랑 얻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받아서 즐거울지 몰라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반석에 세운 주초를 튼튼히 세워 주님을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주님과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났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어떤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이제 육신의 감사로 이어지면서 천국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사랑이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통치를 인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나라와 의,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그분 앞에 내어 맡기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비워주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복. 이 복이 있을 때는 당연히 무엇을 있을지 아시니까 이것도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갈수록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나 직장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속이나 또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그 문제를 놓고 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잠깐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또 터져. 계속. 이상하게 힘든 거는 어떻게 오냐면은 엎친데 덮친데 겹쳐서 오더라고. 항상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물질 문제 물질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일 문제 일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그냥 가는 거야. 주님 앞에 가서, 왜냐하면 이 문제를 주는 거는 연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거기를 주님이 그곳을 만지시고 거기서 회복되기 위한 거죠. 이게 여기서 회복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거들랑 힘든 일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무언 말씀을 주시거나 뭔가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이도 저도 없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가 오고 뭔가 마음에 뭔가 말씀이 막 뭔가 세미하게 들리고 뭔가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내가 심령으로 느낄 때는 조금 더뎌. 문제 해결하는 게 그냥 이제 위로부터 하고 이게 관계가 계속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의 원래 스타일이 그러거든요.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 가서 더뎌도 빨라 이게 더뎌도 정말 빨라요. 이게 어려워도 가장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제일 쉬운 거예요. 쉽고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갈수록 힘든 일이 있거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러뜨리는 거야. 엎드려서 주님과의 그 속에서 위로를 받든 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뭔가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든 말씀이 뭔가 심령 속에서 일어나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은 정말 그게 사랑의 관계 회복이 되면서 여기도 회복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될 수는 있지만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진리는 아니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끝난 다음에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일이 다 끝나버려서 소용이 없으면 그때는 아무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회를 잘 하시니까 때를 잘 하시니까 기가 막히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으로 아주 기묘하게 기묘자라고 얘기하셨잖아. 기묘막측하게 전지전능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가서 일을 해결해 버리시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 우리는 막 응답받은 것만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세세히 머리카락 헤아리듯이 눈 떠서 눈 감기까지 태어나서 죽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는 감춰놨다고. 진짜는 심장으로 듣는 거라고. 진짜는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 신앙이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기뻐요. 우리 인생이요 너무 괜찮아요. 죽는다는 소리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힘들다는 소리가요 한번 좀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기대하게 된다라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주님 어떻게 역사하셔서 또 어떻게 또 재미난 또 주님께서 또 스토리를 만드시려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나.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냐면 잘 된다고 너무 흥분하지 않아. 그리고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아. 원래 절망이 없는 사람이 진짜 절망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절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절망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절망을 많이 경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희망과 소망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우리 그 신앙의 믿음의 어떤 그런 단단한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늙는 사람들이요, 다 그 근육이 다 없어지는 게 늙는 거래요. 근육이 다 소진되면 그게 늙는 거야. 근육이 없어지면 나중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근육이 탄탄하면요, 80, 90 먹어도 근육이 탄탄하면요, 젊은 사람처럼 젊음의 근육, 젊음의 뼈를 갖고 젊음의 신앙 마음과 젊음의 어떤 그런 정말 삶을 살면은 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이 될 때 정말 주님께 감사되죠.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냥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 뭐라고 안 해요.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나는 변화됐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변화된 거 없어. 그런데도 왠지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 변화된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항상 모든 문제, 요는 나. 요나야. 요나의 문제. 요는 나야. 한번 해보세요. 요는 나다. 요는 나예요. 요는 난데,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는 나지만 또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지 몰라. 항상 우리 주님 우리를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늙어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행복하고 모든 걸 다 이기고, 늙으면 사실 다 외롭고 막 건강도 소진되고 막 여러 가지 뭔가 상황도 나빠지고 그 몸도 나빠지니까, 그죠? 외로워지고 할 일도 없어지고, 한참 일할 때 요즘도 막 퇴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60이라면서 60부터라면서 60되면 퇴직해. 그럼 뭐야? 다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말이 안 맞잖아. 인생은 60부터 안 해놓고 60 넘어가면 이제 일도 뭐 못하게 다 퇴직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면 갈수록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삶이 이렇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을 맞춰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을 지켜주시죠. 무엇을 있어야 될지 천부께서 더 잘하신다. 네. 그러면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통해서 나랑 만나자고, 나랑 함께 하자고, 나만 믿으라고, 나와 같이 살자고, 나랑 같이 지내자고. 그래서 진짜 그런 힘들 때 건강한 사람은 나와 내 안에 나와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나와 내 안에 내가 정말 관계가 잘 되면은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는 문제는 나지만, 그러나 나를 문제가 아닌 내가 정말 주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기고 견디며,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막 나에게 위로 주시고 막 내가 나한테 한번 칭찬도 좀 해주시고, 너 수고했어.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우리를 좀 만져도 주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 힘들었지. 너무 외롭지. 이러면서 날 한번 좀 우리를 좀 한번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진짜 한번 좀 괜찮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줘봐.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너는 잘못하게 되어 있는 너는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어차피 부족한 인간이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너 약해. 약해도 괜찮아. 내가 강하잖아. 뭐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 근데 사실은 사람은 또 육은 육이라서 어떤 때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그냥 우리가 막 우리를 그냥 놔두고 그냥 그대로 힘든 상태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돼.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 우리가 막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죠. 죽게 생겼으면 막 전심으로 찾아요. 너무 힘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 받아온 삶이 어차피 주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알아요. 우리는 어차피 힘들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체질이 다 알고 이 심령이 이미 우리는 뼛속까지 저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거기 가까이 가지 않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오직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모든 매사, 행사, 모든 삶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거죠. 영적인 거야. 겉이 아닌 속, 심령. 이 겉이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육신이 아니라 영.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이런 영적인 이런 사람들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육신의 어떤 삶 속에서 단 하나 모든 것을 다 벗고 모든 말씀이 다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면서 1000번을 들으려면 되게 지겹잖아요. 아침에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얘기를, 사실은 성경은 진리는 정말 너무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냥 한 가지잖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근데 같은 얘기를 같이 반복하려면 너무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지겨운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님, 같은 얘기인데 좀 더 아름답고 더 정말 뭔가 새로운 단어로 새롭게 뭔가 이렇게 우리 심령, 말초신경 막 완전히 이 뼛속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얘기라도 질린다 안 질린다 안 질린다. 같이 먹는 우리가 같이 맨날 같은 밥을 먹는 게 질린 것 같아도 그래도 항상 우리가 그래도 거기에 의존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이게 집밥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요, 막 외식하면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밥을 먹어도 그러나 새로운 반찬 한두 가지만 더 올라와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여러분이 행복하다. 저도 저도 잘 먹어주면 너무 기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같은 얘기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말하면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 거야? 이제 알고 나면은요, 어떻게 막 아주 이게 구별하다, 정확하다, 정확하게 어떤 그런 구별되어지는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는요, 참 놀라운 게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벌은 꿀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대요. 똑같은 걸 먹어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거 잘못 들으면 이걸 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정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본주의로 막 자기가 뭔가 하려고, 자기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항상 늘 완전 제가 아주 그냥 막 늘 외우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 말씀, 1, 2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참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니까. 열심, 극심, 특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막 일은 열심히 하고 막 수고, 인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거 다 하는데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수고 막 이게 생명이죠. 우리의 호흡, 숨쉬는 호흡이죠. 즐거움이죠. 막 기쁨이고 이 그냥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리고 슬픔을 막 기쁨으로 바꿔버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우신 이 아주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천국문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 간증이 나오고 자기 삶이 나오고 자기 삶의 체험이 나오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는 정말 중요하지만 은사는 주님을 향해서 있는 거지 은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 삶은 모든 설교든 삶이든 성경이든 기도든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다 분주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못해도 괜찮아. 너무 어른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가 돼도 괜찮아. 성경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잖아. 주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감사나이다. 아버지 뜻이냐이다.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또 계시를 받지 않으면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아버지가 얘기하시잖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러잖아. 아버지가 허락한 자가 가는 거야. 이렇게 읽는다는 건 그냥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이론으로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읽는 자니까 아주 주의 깊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구별되고 확실하게 인정 검증되는 알아차리다 허락하다 여기서 나온 유래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나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 이건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허락하다 알아차리게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와 이거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 들을 수 있는 귀를 줘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 보여주셔야 돼. 비밀은 알고 나면 비밀이 아니지만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알려줘도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거나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니까 알아차리다. 하나님께서 알아차리게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돼야 된다는 거죠. 눈의 비늘 벗겨주시고 우리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 어떤 그 심령이 더 주님으로 뜨겁게 이 심령이 여기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하셔야 돼. 이것조차도.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알아차리고 이것도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막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심령이 막 뜨거워져야 이것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막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의 그냥 숙제일 뿐이고 하나의 그냥 공부해야 될 무거운 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든 거야.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주일 빨리 들어?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야. 그때는 오지 마세요 그냥. 그때는 오지 마. 오늘 왜 이렇게 주일이야? 벌써 일주일 이렇게 빨리 가. 감사하셔야죠. 어머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님 만나면 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1세기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21세기에 갔는데 더 오실 일이 더 가깝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막 룰루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왜 이렇게 멀어. 짜증나.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영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막 정말 주님 앞에 하염없이 기도해야 돼. 찬양을 막 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도 사랑 없이 듣는 거하고요. 관심 없이 듣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거 흘려 듣겠어요? 아니에요. 즐겁고 막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냥 쉽게 그냥 듣고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읽는 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감동하느냐,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락하느냐, 그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진짜 관건인 거지.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직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계속 주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열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도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이러면서 뭔가 무언의 또 주님의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또 마음을 심령을 막 두들기시잖아. 그럴 때는 그냥 뭐 진짜 그때는 천마디 만마디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 한마디 인격적인 그 만남이 나를 확 변화시켜 버린다. 나는 지금 거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이미 그런 사랑을 느낀 사람은 제 소리가 엄청나게 감미로운 주님의 노래소리로 들린다니까.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린다니까. 맞죠? 사랑하는 신랑 얘기하잖아요.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저택에 살망정 처음 만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다 좋아, 다 기뻐. 그냥 안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다 괜찮고 다 모든 허물도 다 덮어주고 막 사랑은 이래. 무서울 정도야. 근데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허점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푹 빠져도 상관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해서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사람 잃고 막 마음 잃고 또 세월 잃고 시간 잃고 돈 잃고 상처받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부끄럽고 주님 앞에 덕도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빠지실 때 어떻게 빠져? 그냥 푹 빠져.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님한테 완전 환장한 아이 예완이라고 이름을 짓고 잊어버렸죠. 딸을 낳거든 예수님 앞에 미친 아이 그래서 예미라고 지라고. 그렇다고 다 예미요 예완이가 될 수는 없어, 그죠?
어쨌든 간에 진정한 예미 예완이가 돼야지. 예수님만 미친 아이, 예수님 환장한 아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또 막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주진 않아요. 마음은 천하를 다 주고 싶으실 건데 하늘에 가서 주시고, 왜냐하면 내 자식도 너무 많아가지고 오만해지고 방제해질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항상 필요에 따라서 항상 입술의 말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 내가 주님의 나의 목자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정말 정말 나의 최고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또 삶을 같이 교통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유괴 받으려고 육신의 것으로 시선으로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의 것보다 더 훨씬 값진 영적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이 아닌 그런 걸로 너무너무 충분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꾸 나타내지고 보이는 것에, 손에 뭔가 잡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거기다 치우친다면 그것 또한 훈련을 어떻게 된다? 받아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잡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에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속에도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맞아, 내 소리야, 내 소리, 그 소리 내 소리라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주님. 뭐 그게 내 기도예요. 내 기도 곧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고, 내 기도가 곧 주님의 기도고. 이게 바로 일치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인생 태어나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깨달아, 이해하다. 그래서 주님의 발견하다인데, 이 발견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다. 주님의 것을 발견하다. 주님의 어떤 개념, 주님의 신념, 주님의 어떤 이론, 주님의 뜻,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온전하심, 그거를 발견하다는 거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나오냐면 힘을 다해. 근데 여기서 위례됐대요. 힘을 다해 붙잡다, 취하다, 소유하다, 얻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이거를 소유하다, 붙잡다, 이거를 발견한 이것들을 우리가 취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해 힘을 다하다, 이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다, 이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그거예요. 오늘 7가지 복인데 지금 한 가지에서 지금 많이 지금 계속 진도가 여기서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말하야 했느니라. 이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 말씀하신 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새롭게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선지자들 입술의 말을 온전케 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온전케 가시는 거지, 사실은 새로운 걸 뭐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꿈, 환상, 은사, 뭔가 어떤 그런 음성, 진짜 제가 잠을 못 자대요. 지금도 잠을 제가 잘 자는 편은 아니거든요. 수시로 깨도 어떤 때는 잠깐 자는 잠 속에서도 꿈을 꾼다니까. 어떤 때는 좀 깊이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꿈꾸다가 또 깨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얘기하신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도 그때는 되게 그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것이 뭔가 나를 달라진 게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 이상들이나 음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는 그거는 최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뭔가 주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의 참고서와 같아가지고 말씀이 확 끌어올려져가지고 막 말씀이 확 그냥 정말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에 완전히 감동 감화가 되고 이 말씀에 완전히 반응해가지고 아 이거야. 응답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응답이라는 게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응답은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일으킨 건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도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나의 그냥 작은 어떤 참고서와 같은 거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시나 예언이나 뭐 앞으로 되어질 일 궁금한 것들이 뭔가 좀 더 알아갈 수 여기다가 우리가 시선을 둔 거예요. 응답에 대해서는 육신에 뭔가 얻어지는 거에 시선을 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응답이든 은사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목적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주님을 이걸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 날 사랑하셨다는 거, 날 이렇게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 계속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거, 이미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널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에 우리가 그 요점, 중점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기도하고 나서 또 뭔가 환상이나 뭔가 꿈이나 보고 나면 가만있어 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뭐 또 어떻게 하면 또 뭐 잘 될지 잘 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면 또 뭐 이것을 지킬지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계산으로 육신의 것으로 자꾸 하는 영적인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정말 제가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진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건데 다 주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라는 건데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 네가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네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를 그걸 아는 거고 여러분 유정란 무정란이 뭔지 아세요? 유정란 무정란 유정란은 계란이에요. 계란인데 똑같은 모양이야. 무게도 달아보면 똑같아요. 무정란, 유정란이 똑같은 계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달걀 또는 계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무게의 똑같은 색깔이죠. 같은 색깔이죠. 다 똑같아. 누가 봐도 몰라.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근데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제가 한번 그 풍선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줬잖아. 똑같은 풍선이고 똑같은 모양이고 풍선이라는 이름 안에 똑같은 색깔이고 뭐 무게도 다 똑같아 그냥 똑같은 풍선이야. 그런데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기는 세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내려가는 거야. 그죠? 공기가 여기 들어가면 헬륨 가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샥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유정란은 뭐냐면 무정란은 똑같은데 나중에 알고서 이렇게 보면은 유정란은 다시 부활 가능한 거야. 부활할 수 있는 거야. 부활가 되는 거야. 근데 무정란은 없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뭔가 재생산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거기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똑같은 교회 나와. 똑같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는 들려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날 가서 들러 올라가지 못하고 7교회 중에서 5교회처럼 정말 너무 의미 없이 그런 주님의 실망이 되느냐? 제 실망이 진짜 실망 중에 실망은 뭐냐면요. 진짜 괜찮은 우리가 이제 뭐 과일로 예를 한번 들어요. 과일을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신실하고 정말 괜찮고 색깔도 이쁘고 탐스럽고 막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그 농부들이 과일을 이제 열매를 거둘 때 너무 풍성한 거야. 너무 잘 된 거야. 그냥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냥 풍성하고 보기도 너무 좋아. 근데 딱 갔다가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달아.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아니 괜찮으면 달아야 되잖아. 우리가 가서 시장 가가지고 그 더 비싸게 사가지고 뭔가 했으면 달아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사람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도 안 달아. 겉만 요란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너무 실망하잖아. 차라리 못생겨도 단 게 훨씬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 맞고 우리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정말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다 주님이. 이런 얘기하면 무서워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수고나 열심히나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 옥에 갇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우리가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험난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도 너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자기 페이스 그냥 살았어.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막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막 물론 확률은 많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죠? 이 사람 확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 누가 가냐? 사람들은 다 사람이 시선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저 사람이 가는 거지. 앞에 전자 사람이 가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막 뭔가 주님이 시키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여기 생명체가 있느냐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이거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기쁨도 즐거움도 내가 막 기쁘고 즐거워하느냐 그거는 얼마 못 가. 시한부 인생이야 그건. 그리고 자기 기쁨 나빠지면 어차피 하나님도 다 하나님이고 세상 말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어. 지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즐겁잖아. 주님으로 기뻐하면요. 이게 내 기쁨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미워하려도 미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라면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가능해요? 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원수 사랑해? 진짜 말도 안 돼.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네가 천국 못 간다면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나 집에 갈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권한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데 사랑이 가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쉽게 사랑이 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미워해.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살아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또 철없는 또 우리를 또 어떤 때는 철들게 할 때가 있잖아. 그러고 지난 세월이 탁 지나고 나면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아니라 좀 주님이 약이시더라고. 주님을 약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주님으로 행복해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막 사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이미 거듭났죠.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보고 와 천국 왔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내 심령에서 나오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 나는 의인보다 차라리 죄인이 더 희망이 있다. 의인은 자기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 정말 나 같은 사람 돼야 돼. 나 정말 얼마나 훌륭하지 않아? 나 너무 멋지지 않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한번 넘어질 때는 얼마나 크게 넘어지는 줄 알아요? 그냥 진짜 완전히 저 땅 밑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막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막 의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환경에 의해서 또 죄를 졌어. 그냥 뭐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나는 이거야. 나는 그냥 이 모양이. 내가 이렇더라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뭔가 괜찮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그 모진 그 끔찍한 십자가 왜 지으셨을까? 진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지어주신 거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완전히 변화돼야 돼. 나 완전히 거듭나야 돼. 나 진짜 괜찮은 사람 돼. 이 생각은 굉장히 간절하죠. 그런데 이건 항상 그 로마서 7장이 우리가 해답을 주잖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와 미치겠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 공부하다는 것이 정말 미치고 환장한 게 다 정말 너무 고민스럽다. 아주 죽을 것 같아. 막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8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악한 것이 없거든요. 선한 것만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 해방시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걸 해방시켰으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막 완전히 철저하게 막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그렇게 하실까?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변화시켜 가세요. 정말 새롭게 가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뭔가 해결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 되어 있어요. 최고의 어떤 뭔가를 최고의 큰 문제를 남겨놓고 잔잔한 것들 있잖아. 우리가 왜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대. 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아파. 근데 배도 아파. 다리도 아파. 막 이게 아프면은 어떤 걸 기억하냐면 최고 아픈 걸 기억한대요. 그러고 나면서 어느 순간은 안 아픈 것 같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막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최고는 남겨놓고 웬만한 건 다 잔잔한 건 해결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 어느 최고에 가면 그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주님의 이 안에 임만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어디 가서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주님 만나는 그 시점에 가서는 다 달라져 있을까요? 다 거듭나 있을까요? 다 진짜 완전한 괜찮은 사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1년 후가 낫고 10년 후가 낫고 훨씬 괜찮아요. 점점 더 변화되어 완만하여 광명한 것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 시점에서 내가 볼 때는 그나마 내 인간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사람이 돼서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고도 하지 마세요. 네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냐? 우리는 그렇다고 된다고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항상 늘 모든 이름 앞에 주님을 붙이시라는 거야. 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주인이신 주님. 제가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밤과 낮, 그죠? 모든 꽃에, 모든 것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이고, 우리 사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정말 주님 읽는데 기뻐하고, 그냥 오늘 성경 목장 몇 장 읽는지 다 표기하셔가지고 보고하세요. 그러면 막 성경을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죠? 물론 그렇게도 읽어서 일단은 막 읽어가지고 외워놔야 되겠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서는요, 딱 읽다가 멈출 때가 있다니까.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넘어갈 때 있어요. 전 옛날에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이사야 53장.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였거늘 그는 죄를 져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이 문제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이 모르고 다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신 거야. 그거를 내가 알았을까요? 주님이 알게 하셨을까요? 그거지.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뭔가 주님 앞에 기대했던 것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주 그냥 종이가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갈 수가 없고, 이걸 내가 외울래서가 아니라 그냥 뼛속까지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디 가도 이사야 53장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엄청 많은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날 목자시니 그 말씀도 그다음에 시편 아까 읽은 1장도 복 있는 사람 거기도 그 말씀들 그냥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읽어지면서 이 머리 나쁜 내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정말 잊혀지질 않는 거야. 그렇게 뭔가 이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나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사랑을 저절로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런 걸 사랑하셨어요.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 날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아우 정말 나 같은 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늘 항상 늘 지켜보셨던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줄 것 같이 나는 막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무지랭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울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쁘도 미워도 넌 내 새끼 이런 마음인 거죠. 내 사랑하는 내 사랑이니까. 이러면서 그 사랑을 막 정말 의심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의심하는 게 정말 최고 나쁜 거라고. 그런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이게 죄라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얘기했잖아. 관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가는 거야. 생각이 빗나가고 마음이 빗나가고 하는 행동이 빗나가고 소망이 이게 죄라니까. 주님이 마음을 알아보는 거지. 알아듣는 거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절대 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버려? 내 핏값으로 사는데 정말 내 사랑인데. 너는 좋으면 사랑하고 너는 싫으면 미워하고 너는 또 기분 좋으면 뭔가 기도가 되면 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기도가 안 하면 뭔가 주님이 미워해서 멀어지는 것 같고 네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항상 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고 항상 일편단심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긴 거리도 짧은 거리도 긴 것 같고 기분 좋으면 긴 거리도 짧고 이게 자기가 망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없어지진 않겠지.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할렐루야 그 생각에 우리는 여기 계시록 7가지 복인데 생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